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물을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환영하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짠맛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힘들게 사는 자도 있고 인생을 쉽게 사는 자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에 그 시간에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능력에 맞게 행동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 반면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야 하고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일은 일대로 잘 풀리지 않고 고생은 고생대로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버스에 탔을 때 그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버스에 올라타서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스를 탔으면 무거운 짐은 버스에 맡겨도 목적지까지 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도 버스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럴 경우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현명하지만 만약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인생을 사는 자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쉽게 살 수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없고 오히려 힘이 필요할 때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지쳐서 힘을 써야 할 때에 쓰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뱃사람은 배를 타고 나아갈 때 자연의 바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지로 갑니다. 자연의 바람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팔 힘으로만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한다면 고기를 잡기도 전에 지쳐서 굶주리게 됩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맞바람이 불면 정해진 목적지까지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인생의 항해를 이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맞바람과 싸우는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유지해야 다용도로 쓰임받는 것처럼 사람도 썩지 않고 짠맛을 유지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에 필요가 되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는 생명력이 없는 자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생명력은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13절 상반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즉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반부에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곧 살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사람 안에 소금이 없으면 부패하여 썩어지게 되고 죽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때때로
고행도 해야 하고 때때로 절제도 해야 하고 항상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소금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급하게 화를 내도 안 되고 인자한 말과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날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수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도 버려지고 밟혀져서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장 못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필요 없는 무익한 자가 됩니다. 평생 동안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제자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던져져야 하고 지옥에서 밟히는 고문을 영원히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끊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을 멀리하고 평생 고행과 금식을 통해서 날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존경받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면 구원받는 자는 거의 없어서 천국은 텅텅 비고 지옥은 만원으로 꽉 차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소금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으로 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먼저 첫째 날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4일째에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즉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피조물 중에 으뜸이지만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세상의 주변이나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어느 순간에 자신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답고 편안하고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타락한 후에 세월에 짓밟히고 무능력에 버려지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너희는 세금이니 라는 말씀의 참뜻은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고행을 반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더 이상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밖에 버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들이 다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버려져 밟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유일하게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패한 세상을 막을 수 있고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고행과 금식을 통해서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썩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썩어가는 세상의 모든 부패를 다 막을 수 있고 죽어가는 세상이 다시 짠맛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생명력 있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타락한 인간의 모든 부패를 홀로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부패를 다 막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소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인간의 모든 부패를 다 막고 죄악의 더러움과 죄악으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처럼 소금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해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버려진 자들을 다시 소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신적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다시 소금이 되지 않으면 모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소금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타락하고 썩은 세상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소금이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해서 소금의 짠맛이 없어진 모든 자들에게 다시 짠맛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린 타락한 자들에게 다시 소금의 짠맛을 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미 짠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짠맛이 없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넘겨두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짠맛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들에게 건네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짠맛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버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짓밟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짠맛을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죄인들을 위해서 소금의 짠맛을 다 주었습니다.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버려지고 대신 짓밟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부패도 없지만 타락한 죄인에게 소금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대신 버려지고 대신 짓밟혔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은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종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밝히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소금에 대한 본문도 인간은 이미 타락함으로 짠맛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짠맛을 인간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타락한 인간은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짠맛을 갖고 있는 유일한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짠맛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와 유사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세상의 죄악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이미 타락을 했을 때 짠맛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곧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포도주와 빵을 먹는 자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시기 원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신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썩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이란 부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속량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착한 마음과 행동으로 스스로 소금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타락한 기독교는 소금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기독교는 때때로 진리에서 벗어난 적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잃어버려서 버려진 모든 자들과 짓밟힌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소금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다시 생명의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짠맛을 회복하게 되면 세상에서 짠맛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생명력이 넘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곧 짠맛이 있는 좋은 소금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생명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짠 소금으로 보내서 인간의 부패된 죄악을 다 막아주시고 인간의 오염된 죄악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소금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스스로 소금이 될 수 없음을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의 짠맛을 타락한 인간에게 전가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전가해 준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버려지고 대신 사람에게 짓밟히도록 하시고 인간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끊임이 없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라웠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실천하면서 자신들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자신들은 세상의 쓰레기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준행하려고 해도 타락한 인간들이던 제자들은 도무지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노력할수록 무거운 절망과 무거운 아픔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절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서 생명의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앙생활이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찬양과 감사를 돌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홀로 눈물로 밤을 새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인생이 만만하게 보이고 인생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움츠려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큰 스트레스는 자신의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받게 되어지며 생명을 죽이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은 무거운 것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가벼운 것은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누구나 행복하고 기쁘고 가볍고 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면 자신의 의로움으로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다가 결국 인생 말년에 자신은 인생의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란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이고 인생의 가장 가벼운 짐만 홀로 지고 가는 자입니다. 성도란 스스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도란 스스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미련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 안에 생명력은 없습니다. 성도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성도는 죄와 싸우지만 결국 사도 바울처럼 죄 아래에 끌려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소금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생명력은 성도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하게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고행과 금식으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벽을 쌓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절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날마다 썩어지는 세상에 점점 짠맛을 회복하고 점점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성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성도들을 변화시키는데 때때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고 의롭게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도를 세상의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성도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무겁게 고행으로 살 수도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가볍고 즐겁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소금이 되려는 자는 세상에서 고행과 금식을 통해서 날마다 인생을 무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복음의 진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절로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내 소원을 무당처럼 주절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란 세상의 소금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쳐두고 우리의 소원을 열거하며 너무나 맹목적으로 열심을 내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열거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대신 십자가에 짓밟혔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소금으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진정한 기독교 성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기도는 무당처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지만 예수님을 빼고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다가 버림을 당합니다. 기도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는 자는 남은 인생 동안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는 기쁘고 즐거운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예수님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제 말을 많이 하면서 중언부언하며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맛을 잃지 않기 위해 고행과 수행이 필요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소금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밖에 버려져 짓밟히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소금이 되려고 하면 짠맛을 잃어버린 채 짓밟히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소금을 받으면 점점 짠맛을 회복하고 생명이 풍성해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맛을 잃지 않기 위하여 수많은 종교적인 수행과 고행을 통하여서라도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련한 죄악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사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금을 다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버림받고 예수님은 짓밟히신 것,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스스로 소금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짠맛을 잃어버린 채 밖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의 소금으로 나의 모든 삶에서 부패가 되어지는 것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점점 짠맛을 회복하고 그 생명의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